다크호스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믿는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라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단지 개념이나 관념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실존주의가 아니라 실제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뭡니까? 내 실존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이냐 아니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관념 또는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위로받고 오늘의 내가 힘을 얻고 오늘의 내가 어떤 교훈을 얻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화책 이야기는 실제가 아닙니까? 미녀와 야수 실제 아니잖아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동화책은 그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게 그냥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실존주의가 뭐냐? 하나님, 성경, 부활, 십자가 이런 이야기가 실제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감동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그룹은 충분하다. 이게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실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설 수 있습니다. 정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나에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 기독교적 실제적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저 의지할 대상 찾고 신적 도움을 구하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살아계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분 뒤에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실제 믿음에 대한 실제적 반응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체크하겠죠. 사람들에게 알리겠죠. 10분 뒤에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대피하십시오. 이런 행동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들 중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살피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인데요. 아벨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열정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열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11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떤 제사요?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 무슨 말이죠? 아벨에게는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에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경건, 더 나은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도요 제사를 드리죠. 예배 드리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에게는 바로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예배와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잘 드려야 네가 하는 농사도 잘 되는 거야. 하나님 것 빼먹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리긴 했어요. 제사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이 예배도 하나님도 실제가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없습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열정이 없죠.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헌금도 드리긴 드려요. 뭐 봉사도 하긴 해요. 성경도 읽긴 읽어요. 기도도 하긴 해요. 근데 뭐가 없냐? 열정이 없어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믿음에 대한 열정이 전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 한 소절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덜 할까 뭐 이런 태도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맨날 늦게 오죠.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이제 안 해. 이러죠. 찬양하다가 앞에서 박수 치세요, 손 드세요, 춤추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따 시켜 귀찮게 이러면서 안 따라하죠. 뭐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찬양, 더 나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가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지 못한 예배, 실제가 되지 못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벨은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 더 나은 기도를 하고 싶은 열정, 더 나은 찬양으로, 더 나은 거룩함으로, 더 나은 하나님 앞의 삶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선교로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게 누구냐? 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제가 요새 계속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고생을 하기 싫어요? 하기 좋아요? 하기 싫잖아요. 고생이 되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고생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 일생 소원은 고생이지만 고난이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의 소원이 뭐냐? 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더 나음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어요.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이건 시였거든요. 이 시를 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가 열정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만 합니다. 그게 이분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 당시 파티 연주를 하고 있었던 33세의 월리스 하틀리 그리고 그와 함께한 8명의 밴드 멤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다 보셨죠? 마지막 침몰 때까지 이들이 뭐해요? 연주를. 우리 그냥 연주합시다. 영화에 보면. 그때 했던 연주가 뭡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연주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왜 하필 이 곡을 죽음 직전에 죽음 앞에서 기억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열정이었다고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경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열정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자, 그러면 이 열정은 어떻게 드러나냐?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열정의 유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디테일의 차이를 만들어갑니다. 열정이 있고 없고는요, 디테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말한다면 더 나음에 대한 열정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열정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자,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습을 선하여 얻게 되었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무슨 말이냐?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뭐라 그래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어요. 디테일이죠.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또 뭐로 드렸대요? 기름으로 드렸대요.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 레위기 4장 8절 9절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8절 9절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콧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열정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디테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막 갖다가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다 일일이 쪼개고 나누고 떼어내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디테일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제가 주로 현수막을 맞추는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주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테일에 신경을 써줘요. 열정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디자인 샘플을 골라가지고 문구를 이러이러하게 바꿔 주십시오. 중심 구절은 이걸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알아서 제가 요구했던 성경 구절의 영어 버전을 찾아가지고 뒷 배경으로 영어로 해가지고 사료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러 업체들과 이런 것들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해주거든요. 영어 버전 좀 해주세요 하면 뭐라 그러면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직접 찾아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어땠다고요? 말도 안 했는데 뒷 배경이 허전하니까 찾아다가 영어 문구를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잖아요. 그의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때부터 여기와 계속 거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디테일의 차이고 열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행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에 대한 열정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여행 준비가 어떻게 돼요? 디테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충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니까. 열정이 있으면요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시간도 철저히 성경도 챙기고 헌금도 챙기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순서도 한번 쭉 보고 설교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근데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되죠? 대충 내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아니 늦었네 오늘 그냥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레위기라는 책이 있지요. 레위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 지침서예요. 예배 지침서. 근데 레위기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디테일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레위기라는 것은 엄청 디테일했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거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디테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 믿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5절 에녹인데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에 되게 짧게 등장합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PPT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제일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해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사귀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 아닙니다. 무슨 신비적 체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활동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실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사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안다고 사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생일을 알고, 키를 알고 153cm, 발 사이즈를 알고 230, 몸무게 120kg. 저 가까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 맞는 것 같긴 하고. 발 한쪽을 올렸는데 체중이 60kg가 나와서 두 발 올리면 120kg 되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요. 정확히 모르는데 120kg가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다고, 그냥 안다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귀면 알아지는 것들이잖아요. 사귀면 알고 싶어지는 것들이지 정보를 안다고 그게 사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좀 알고 교리를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좀 설명할 수 있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사귀는 사이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귀는 거고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자, 다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서로 좋아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게 관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부부관계가 뭡니까? 온전한 부부관계가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좋아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좋아해야죠. 같이 산다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서로 좋아해야 이게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마찬가지죠. 왜 남자친구라 하고 여자친구라 합니까? 왜 애인이라 합니까? 말 그대로 애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이 사귀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지.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방송에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지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뭐예요? 야, 너 나 믿냐?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이거 묻지 않으십니까? 뭐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정말로 뭐하냐?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그래서 재밌는 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의 생년월일, 예수님의 뭐 키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구구절절에 성경에 저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대요. 믿음은 곧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자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탕자로 비유하시죠. 또 가늠한 부인으로 비유하시죠. 관계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행실이 완벽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거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시편 27편 4절.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래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선교를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죠.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뭐에 대한 보상이냐? 뭘 잘해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대요? 상, 보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귀는 사이에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선을 줘야죠. 주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다 주죠. 새롭게 운동 시작하면 운동화도 사다 주죠. 보상이 있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잘하면 잘해서 주고 못하면 잘하고 주고. 아들, 딸이 나 시험 1등 했으니까 자전거 사주세요 하면 이것이 기복주의 이러고 욕할 거예요? 아니죠.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는 이런 거예요. 남의 자식이 우리 집에 오더니 막 집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소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누가 너더러 청소해라 했냐? 누가 너더러 용돈 준다 했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배 한번 드렸다고 기도 한번 했다고 헌금주금 했다고 복 달라고 하면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이 달라고 하는 건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믿으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기쁘죠. 아버지가 상 주는 잘하면 잘해서 주시고 못하면 또 잘하라고 주시고 관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신 보상이 있다는 거죠. 저는 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좀 보상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근거로 주신다고.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은요, 은혜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이 은혜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제목과 같이 몰입이라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다.
노아 이야기인데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뜻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믿음이 뭐냐면요,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냐면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몰입했다. 방주 짓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면 120년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절대로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는요, 하루 일할 때마다 일당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대가가 없었죠. 그렇다고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협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었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산에다가 배를 짓는 이 멍청한 놈이 있냐? 비아냥됐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의 방주 지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어도 노아는 이 일에 완전히 몰입했다. 아니, 사실 일에 몰입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 몰입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누구에게 몰입하는 거?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주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축구장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내잖아요. 15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마구간 청소 일을 하다가 나중에 21세에는 미혼모가 되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 어느 날 아주 오지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했다가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보았고, 그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야, 세상에 이런 광경이 있구나. 거기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을 사가지고 매일같이 하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별을 관측했습니다. 혼자 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점점 더 큰 망원경으로 교체하면서 결국 11년 후에는요, 자기들이 천문대, 동명식의 천문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혼자 그 일에 몰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에 새로운 행성을 이 여자분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1781년 이후에 최초의 아마추어 발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하나 없는 그녀가 천문학자가 되었대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다크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크호스. 여러분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그녀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일에 완전 몰입했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쳐 몰입할 때에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다크호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경의 인물들 생각해봤더니 대부분이 다크호스예요. 혜성처럼 등장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뤄냈어요. 요셉. 정통이 아니잖아요. 서열도 형들 12명 중에 11번째였습니다. 애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국의 총리로 급부상하게 되어집니다. 다크호스죠. 이유가 뭐예요? 몰입했어요. 누구에게? 요셉을 하나님께 몰입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몰입했어요. 그래서 다크호스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외모 보면 아담한 키예요. 얼굴은 기생 호랑이 같아요. 남자 같지 않아요. 되게 앳됐대요. 여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세의 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 양치기 목동이라는 그냥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크호스죠. 비결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신 일에 몰입했어요. 신약의 다크호스를 상대봤으면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 다크호스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활약하게 되어지죠. 다크호스잖아요. 갑자기 신약의 절반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1등 공신이 되어집니다. 비결이 뭐예요? 몰입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 자,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미쳐있다는 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크호스들이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일에나 몰입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몰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충족감이 있었다. 충족감. fulfillment. 이게 뭐예요? full이 뭐예요? 가득하다는 거죠. fill은 뭐예요?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fulfillment는 뭐예요? 채워진다. 어디까지 채워진다고요? 가득 찰 때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충족감. 가득히 채워져서 더 이상 모자람이나 허전함이나 결핍감이 없이 충만한 만족의 상태, 이 충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몰입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이 충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채워지고 가득해져서요. 어떠한 모자람도 결핍도 허전도 공허감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께 가면 이런 충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큰 만족과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더랍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망만 커지잖아요. 너무 친해졌네. 거리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fulfillment. 충족.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fulfillment.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면 나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도 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PPT도 띄워주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징계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잠을 못 자고 근심 속에 있어도 실패하고 가난하고 차여도 시련 당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 없어도 난 예수님 한 분이면 fulfillment. 난 충분해. 난 충족감이 있어.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저는 말했죠. 적당히 사랑하고 누구를 몰입해서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을 몰입해서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지는데 어디까지 채워진다고요? 가득 찰 때까지. fulfillment. 어떤 부족감도 어떤 결핍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족감으로 무엇이든 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육아가 왜 힘들어요? 그 fulfillment가 없잖아요. 충족감이 없잖아요. 그래 막 허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충족감으로 하면 감당한다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무슨 스타트업이든 무슨 연구든 무슨 사역이든 뭐든 주님께서 주신 충족감으로 일하면 여러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 모입하여 먹든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입하여 하라. 그러면 충족감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 주시는 충족감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모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진짜 강력한 다크호스들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교회에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열정이라고 그랬죠.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열정은 뭘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디테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디테일한 신앙인, 디테일한 사명자, 디테일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관계라 그랬습니다. 지식 아닙니다. 무슨 종교 체험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은 주님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주시고 못하면 잘하라고 주시고 주 안에서 이 은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몰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 십자가에 몰입하는 거. 그러면 채워집니다. 가득해집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족감으로 일하면 세상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